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성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남아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다. 나라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겠나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은 뒤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우리가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함께 하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267명이 다 구원을 받죠. 그래서 그들이 모두 그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다 올라서게 되죠. 한 명도 바울이 말한 대로 죽지를 않고 모두가 다 구출함을 받습니다. 멜리데 섬 원주민 사람들이 그들의 구출함을 보고 그들을 도와주게 되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태풍이 지고 막 비가 오고 막 그랬으니까 옷이 추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불을 피워서 그들에게 따뜻하게 해주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일을 이 사람들이 이제 죄수들이 같이 도왔던 것 같아요. 많이 그들이 나무를 해다가 불을 피우고 옷을 말리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바울도 죄수였기 때문에 아마 그 나무를 해서 집어넣었는데 그 나무 속에 있던 가장 무서운 독사가 나와서 뜨거움으로 인해서 바울의 손을 물었던 사건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 오늘 원주민들이 그렇게 말하죠. 저 사람은 정말 죄인이구나. 왜 그러냐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래요. 어떻게 해서 쉬운 얘기로 그 난파선산 그래요. 그 배가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서 그들이 산 것도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여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 중에서 그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15일 가깝게 그 큰 고난 속에서 그들이 살았고, 또 멜리데섬 가까이서 날아갔죠. 배가 파손되면 그들이 다 구원함을 받았지만 또 거기다가 또 이렇게 뱀에 물려서 죽게 된 모습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죠. 저 사람은 진짜 죄인이구나. 어떻게 저렇게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당할까. 왜냐하면 그 뱀이 아주 독한 뱀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독한 뱀. 그래서 원주민들도 무서워하는 뱀인데 그 뱀이 딱 물고 끝난 게 아니라 그게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4절에 보니까 3절이니까 바울의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그러니까 딱 불어가지고 아마 이거 던지니까 집어넣으니까 확 가서 여기 물었던 것 같아요. 물어서 뱀이 물고 있었으니까. 되게 뱀에 한번 물리면 되게 그 독이 퍼져서 금방 사람 죽게 되죠. 그래서 바울을 보고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서 조금 후에 저 사람이 쓰러져서 죽게 될 것이다. 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 봅시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는 신이라 하더라. 여러분, 이 시간이 지나가도 이 바울이 안 죽는 거야.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봤을 때는
결코 저건 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은 모습도 보고서는 그러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보면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 재수가 정말 없다. 어쩌면 그럴 수 있나? 어쩌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도와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아멘. 바울은 그 섭리 안에서 있는 자신의 인생의 삶을 확실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멜리드 섬에서 유라굴라 강풍을 만났을 때도 모든 죄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파에 봤을 때도 하나도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 섭리는 뭐냐면 내가 누구 앞에 가야 돼? 로마에 가서 가이사 왕 앞에 서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무슨 잠자다가 잠꼬 되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내가 뭐냐면 지금 이렇게 여기서 죽는 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내가 로마의 왕 앞에 가서 왕 앞에 가는 데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당신들은 하나님이 하나도 죽지 않게 보호할 것입니다. 여러분 죄수들이나 모든 군인들이나 뱃사공들이 그런 얘기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무슨 정신 나간 소리 하나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풍랑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의 말을 하나씩 믿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자 그러는데 가지 말라는데 갔고 또 뭐 문제가 생기는데 보니까 바울의 말대로 된 그 사건을 보면서 이제 어느 정도는 바울의 말을 믿게 되었고 그들이 정작 멜리데 섬에 하나도 죽지 않고 상륙했을 때 바울을 저 사람 진짜 허범맹랑한 소리가 아니고 저 사람의 말이 틀린 게 아니네. 근데 거기다가 이 독사의 사건이 또 있었던 거죠.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저렇게 악재가 겹친 것을 인하여 바울은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은요 그의 중심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환경을 가든 오늘도 이거죠. 어떤 골짜기를 가든 사망의 골짜기를 가든 어떤 태풍이 몰아치든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섭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길 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섭리가 아니라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오지만 그 섭리 안에서 그냥 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환경 조건이든지 하나님의 섭리대로 보고 갑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딴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을 통해서 또 다시 그 길을 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가도록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게 하지만은 안 가고 계속 가게 되면 이제 그때 가서 때가 되면 하나님 버리기도 하시고 그러죠. 이제 끝이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대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돌아오도록 하셔요. 그냥 주위 환경 여건.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거를 잘 생각 안 해요. 한번 그렇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죠.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섭리는 제자예요. 그렇지만 그거 어때요? 자기 인간의 욕심에 따라서 예수를 팔고 그 길을 갑니다. 그러면 그런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느냐면 그 길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계속 깨닫게 합니다. 근데 안 깨닫고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이 예수를 배반했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어때요? 그 길을 갔다가 어떻게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를 배반한 사람들의 옆길로 갔지만 그 상황 속에서 깨닫고 돌아온 사람과 깨닫지 못하고 돌아온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가는 인생의 길을 잘 모를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삶의 여러 가지 환경 조건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길로 갔을 때의 깨달음을 통해 바른 길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갈 때, 오늘 바울은요, 오늘 보세요. 여기 뱀에 물렸으면 뭐부터 해야 돼요? 뱀에 물렸으면 아마 이러죠. 손 들었으면 여기 붓고, 그죠? 여기 찢어서 피부부터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독이 있으니까. 뱀에 물리면 먼저 해독을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 독이 퍼지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터지지 않게 우리 혈액이 이제 도니까 이제 피를, 소파를 묶고, 그 다음에 여기 찢어내서 피를 뽑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오늘 담대한 것 하나를 딱 있어요. 내가 오늘 어디, 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가고 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 보면 그 조건 환경이 뭐 그냥 뭐 불행 끝 행복시장 좋은 길만 쭉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의 삶에 크고 작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에서 인도에 갈 때 바로 이렇게 가면 바로 갈 수 있는 길인데 옆으로 가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널 수 있을까요? 그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우리 그 길로 가난 지방으로 그쪽으로 가면 되는데 왜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 죽게 되느냐. 다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기를 인도하시는 건 내가 아니고 나는 어디로 갈지를 알지를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네 길로 인도하셨다. 그러면서 여기서 죽음이 앞인데 죽음 앞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기로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 구경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세는 자기가 뭐 일이 가려고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왔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까지 왔는데 그 앞에 홍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니 왜 이쪽으로 끌고 왔냐 이거죠. 왜 이렇게 했냐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나간 시간을 보면 어때요? 그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더 많이 느끼게 하고, 또 그 다음에 그들의 원수들을 다 제거해서 다시는, 만약에 그 하람 지방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고 그러면 어땠을까요? 애국 군사들을 정리할 시간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하나는 그들이 홍해를 가르고 오면서 시나이 반도를 걸어갈 때 모든 백성들이요, 어느 나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워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끊어놓은 것도 무섭지만 여러분, 그거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세상 사람들은요. 그러나 그 거대한 홍해를 가르고 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은요, 그냥 쉬운 얘기로 기가 죽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이스라엘을 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적해도 조금 있다가 금세 야, 하나님의 신이 싸우는구나. 그리고 그들은 다 피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왜 그런 일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만들어 가실 때는 무엇이냐? 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게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지게 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려서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저는 죄인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도 아무런 붙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는 거. 그러고 나니까 오늘 이들을 뭐라 그래요? 그는 신이다. 야, 저는 신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를 신처럼 대우를 합니다. 여러분, 신의 이제 죄인의 모습에서 바울은 신의 대우를 받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곳에 가서 무엇을 위해서냐? 여러분, 사실은
바울이 죄수로 로마에 가는 거 아니에요. 가는 과정에서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는 그곳에서 무엇을 하냐면 멜리데 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276명에다가도 그들은 바울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왜? 바울이 하는 모습 보니까 저 사람의 말이 틀린 게 아니구나. 저 사람의 말은 우리가 직접 보는 거야. 현실이야. 이런 것을 보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 후에 멜리데 섬에서 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그 멜리데 섬에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그 후에 그는 그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되면 로마에 들어가게 되죠. 야, 그 이제 로마에 갔을 때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그냥 죄수로 그냥 가는 게 편안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오는 과정 속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되어졌던 일들을 그 267명이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봤죠, 옆에서 직접. 그리고 나니까 어땠을까? 로마에 가서도 그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바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진짜 저 바울 진짜 그렇고 멜리데 섬에서 그들이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질병이 떠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들을 직접 경험하게 되고 나서는 그들은 죄수가 아니라 그를 사도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어렵게 힘들게 되면 왜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든지 하나님의 어디 안에 있으면 된다? 섭리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바르게 살아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기도생활 바르게 하고 주의 뜻 바르게 갑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삶 속에 어떤 문제들이 오고 어려움도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하기를 원하시냐면 무엇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너를 특별하게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현상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타난 사건은 두 종류예요. 내가 딴 길로 가서 오는 환난이 없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오는 환난이 있어요. 여러분, 그 두 환난, 내가 딴 길로 갔던 것도 어때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것이 축복이 돼요. 그러나 내가 오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갑니다. 하나님 바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가는 길인데 인생이 결코 환난이 옵니다. 여기서는 어떤 것이냐라고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기 위한 나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잘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두 가지만 점검하면 돼요. 인생의 삶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기도하고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해결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가는 것은요 어떠냐? 그냥 담대하게 가면 돼요. 오늘 바울 보세요. 모두방도 안 떨죠. 아무 말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선 우와 신이다. 그리고 나니까 바울은 그때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 입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택해서 구원받는 자를 얻게 하는 걸 기뻐하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전하면 미련하게 보이지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말은 그래서 저 말도 뭐 아이 저 무슨 딸이야. 오늘 여기 267명이 바울의 말을 듣고 콧방귀도 안 불었을 거예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여러 환경 속에서 삽니다. 여러분, 내 환경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죽음의 길 같아요. 그 길도 하나님의 섭리라면 걸어가면 여러분 그 길을 벗어난다고 내가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환경이 이래요. 그래도 아멘 하고 그 길을 걸어가.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가게 되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근데 그때 하나님 주시는 게 오늘 바울처럼 다 합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가면요 어떤 환경이 와도 다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주시는 길을 걸어가시고 또 혹여나 내가 다른 길을 간다 그랬을 때는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 그 길 하나님 섭리하게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신 은혜 감사하고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갈 때 환경 조건 여건이 아버지 결코 그가 찬양하고 감사할 것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와 함께 나타났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하심을 보여주었던 사건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고 깨닫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 길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뜻을 맞춰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의 모든 기적과 표적과 모든 은혜가 그 가운데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놀라운 축복된 전도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뜻한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